세 번째 발제자입니다. 하성영 신부님은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부국장 겸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사당 5동 성당 보좌, 신월동 성당 보좌, 신월동 성당 1보좌, 하계동 성당 부주임 등을 지내셨습니다. 예, 신부님 모시겠습니다. 네, 그 외모랑 복장은 불교에 가장 가까운 하성영 신부입니다. 네, 그 김재인 목사님께서 그 마음 공부 영성에 대한 어떤 그리스도교적인 이론적인 그 부분을 조금 말씀을 하셨다고 한다면 저는 이제 실천적인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론적인 부분은 개신교나 천주교나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이게 완전히 똑같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대동소이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리스도교의 마음 공부와 영성의 핵심은 내 생각으로는 깨달을 수 없다. 그리고 내 방법으로도 깨달을 수 없다. 그리고 깨닫는다고 하더라도 나는 절대 예수님과 같을 수는 없다가 이제 그리스도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깨달을 수 없다라는 거는 그러면 누구의 생각대로 깨달아야 될까요? 예수님의 생각대로, 그죠? 그리고 내 방법대로 깨달을 수 없다도 예수님의 방법대로, 그리고 깨달았다고 하더라도 나는 예수님과 같아질 수 없다라는 거는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성경 구절이긴 한데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예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늘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내 앞에는 항상 예수님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과 나의 거리가 얼마나 먼가를 보고 더 가까이 가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게 마음 공부와 영성에 대한 이론적인 이야기고요. 그러면 예수님과 가까이 가기 위한 그 실천적인 방법 중에서 피정이 전부는 아니지만 이제 피정을 통해서 이제 그 레벨업 되는 것처럼 예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다라고 이제 천주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피정은 가톨릭 신자들이 영신생활, 영성생활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영신생활이나 쇄신이라는 거는 나를 새롭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리스도교적인 용어로 뭐 회개, 뭐 회심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회개, 회심이라는 게 하느님을 다시 바라보는, 하느님 시선으로도 하느님을 바라보고 마음으로도 하느님을 바라보는 쇄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쇄신이 뭐 술 끊고 담배 끊고 뭐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겠다, 이것도 물론 쇄신이긴 한데 그거는 이제 피정적인 거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고 자신이 달라지기 위한 방법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어느 기간 동안 일상적인 업무에서 벗어나 묵상과 자기 성찰 등 종교적인 수련을 할 수 있는 고요한 곳으로 떠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전통적인 방식의 설명이고요. 지금도 전통적인 방식으로 피정은 내가 살고 있는 곳, 머물러 있는 곳을 떠나야지만 된다고 하는데요. 요즘에는 이제 현대화 되면서 피정을 꼭 내가 살던 곳, 머무는 곳에서 떠나서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살던 곳, 머무는 곳에서 있으면서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있으면서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새로운 곳으로 떠나는 이유는 뭐죠? 리프레시잖아요. 그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가정집이라고 한다면 가정집에서 리프레시 될 수 있는 곳이 어디에 있냐? 그리스도교적으로 표현을 하면 기도방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안방이 있고 뭐 애들 방이 있고 뭐 거실이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방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 기도방 안에는 그 예수님에 대한 뭐 성경책 아니면 예수님 성상 그런 것들을 갖다 놓고 테레비 없이 뭐 핸드폰 없이 그 곳에 있으면 같은 집이지만 우리 집에서 약간 하느님과 더 가까운 곳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현대화됐을 때의 피정은 꼭 피정의 집이나 피정센터에 가는 게 아니라 집에서도 기도방을 만들어서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잘 되는 거는 피정의 집에 갔을 때 잘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내가 기도방에 있어도 누가 자꾸 날 부르잖아요. 그러면 내가 기도하고 있다고 해서 안 나갈 수는 없으니까 집중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집에서는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당연히 떠나서 됐을 때는 더 확실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정의 장소로는 성당, 수도원, 피정의 집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뭐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뭐 한 번쯤 구경하러 거나 아니면 체험하러 가보셨을 수도 있고요.
피정이라는 거는 원래 이제 그리스도교 이전부터 있었다. 그러니까 유대교 시대 때부터 있었던 건데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단식하면서 기도했던 일을 제자들이 따르게 됨으로써 우리 그리스도교 안에서 특별한 의미가 됐다라고 돼 있고요. 이 40이라는 숫자는 그리스도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숫자인데 완전함을 상징할 때는 40일이라는 숫자를 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세상에 나타나시기 전에 공생활을 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단식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맸던 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에서는 이 40이라는 숫자는 완전함에 가기 위해서 반드시 채워야 하는 숫자, 날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정에서 가장 유명한 피정의 방법은 여러 종류의 피정의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연 피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 피정은 뭘 하냐면 가면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해요.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밥 먹고 자고 하면서 자연을 봅니다. 근데 밥 먹고 자고 하면서 자연을 보는데 밥 먹고 자고 자연만 보면 그게 피정이라고 붙이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생각, 내 방법, 내가 깨달아도 예수님을 넘어설 수 없다는 걸 종합하면 이 자연을 하느님이 만들어주신 거잖아요. 하느님이 만들어주신 자연을 보면서 저 안에 있는 하느님의 손길을 느껴야 그게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자연 피정이 되는 거지. 좋은 데에 가가지고 그냥 멍 때리고 자연만 보고 오는 거는 이제 노는 거지. 이제 그거는 피정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피정의 여러 종류에는 자연 피정도 있고, 뭐 치유 피정도 있고, 뭐 기도 피정도 있고, 말씀 묵상 피정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방법의 피정 중에서 가장 권위 있는 게 성 이냐시오 로열라가 만든 예수회 설립자입니다. 예수회를 설립했던 이냐시오의 영신 수련이 가톨릭 교회에서 가장 전통적인 방법의 영성 공부, 마음 공부, 영신 수련, 피정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가톨릭 교회에서 가장 많이 하는 피정의 방법입니다. 이냐시오 로열라가 영신수련이라는 책을 1548년에 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인가를 받았고 이 교황 비오 11세는 이냐시오를 피정의 주보성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피정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모든 피정의 주보성인, 본받아야 하고 따라야 되는 거는 이냐시오다라고 이제 교회가 선언을 한 거죠. 그래서 17세기부터는 피정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피정의 지도자가 있고 피정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는 피정의 집이 전 세계 곳곳에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의 피정에서 중요한 거는 반드시 피정의 지도자가 있어야 돼요. 대부분은 사제 아니면 수도자고요. 평신도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제나 수도자입니다. 그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 생각, 내 방법, 내가 깨달아도 예수님을 넘어설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나의 생각이 아닌 예수님의 생각, 나의 방법이 아닌 예수님의 방법, 그리고 내가 피정을 얼마큼 잘하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체크할 수 있는 항상 영적인 지도자를 모시고 하는 피정이 가톨릭 교회에서 공인된 가장 전통적인 방식의 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법적으로 19세기 초부터 성직자들을 위한 연립피정이 생겨나게 됐고요. 현재 로마 교회법, 그러니까 한국 교회법보다도 상위에 있는 로마 교회법에는 성직자는 3년에 한 번, 수도자는 1년에 한 번 피정에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로마 교회법보다 더 권위 있는 법은 한국 교회법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지역 교회 안에 머물러 있으니까 로마 교회법은 3년에 한 번이고 수도자는 1년에 한 번인데 한국 교회법은 성직자도 1년에 한 번, 그러니까 더 빡센 거죠. 그 수도자는 1년에 한 번. 그래서 사제나 수도자는 늘 1년에 한 번 일주일간 반드시 피정에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정의 방법은 이렇게 다 같이 하는 단체 피정이 있고요. 개인이 혼자 들어가서 하는 피정이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가 같이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따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피정은 성직자만, 어떤 피정은 뭐 수도자만, 어떤 피정은 평신도만, 아니면 짬뽕해서 같이 할 수도 있고 그건 내가 선택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평신도의 피정은 또 참가자의 나이와 성별, 직업에 따라 세분화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자끼리만 하는 것도 있고 뭐 여성끼리만 하는 것도 있고 같이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연령대별로 뭐 20대를 위한, 30대를 위한, 40대를 위한 그런 식으로 피정은 세분화되기도 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인 방법은 이냐시오의 영신수련이 기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정은 기본적으로 침묵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피정에 가면은 침묵이 크게 두 가지의 침묵이 있는데요. 대침묵이 있고 소침묵이 있는데 대침묵은 그 문 열고 들어가서 그 문 나올 때까지 한마디도 하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소침묵은 이렇게 떠들어도 되는데 이렇게 떠들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크를 쓰냐 아니냐 이게 아니라 소침묵은 이렇게 떠들어서 옆에 사람이 크게 불편하지 않으면 괜찮고요. 근데 옆에 사람이 너무 시끄럽다 할 정도로 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침묵의 피정이 있고 소침묵의 피정이 있는데 그것도 고르기 나름인데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피정을 잘 하기 위해서는 대침묵 피정을 하는 게 피정이 잘 되긴 합니다. 그래서 가끔 천주교 신자 중에서는 말 안 하면 못 견디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럼 자기 성향이잖아요. 네. 근데 그분들은 일평생 대침묵 피정 안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근데 물론 그분이 대침묵 피정을 안 했다고 해서 뭐 영성이 떨어지냐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어쨌든 교회는 대침묵 피정을 하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목 속에서 기도와 묵상, 피정 지도의 강의 등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어떤 피정은 일주일 내내 기도만 하는 게 있고요. 어떤 피정은 일주일 내내 묵상하는 것도 있고 어떤 피정은 일주일에 매일 강의를 듣는 피정으로도 이루어져 있기도 하거든요. 그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지만 전체적인 틀은 이냐시오 영신수련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에 와서는 만남과 대화 등의 방법도 도입되고 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기도방처럼 나타난 또 하나의 형태는 뭐냐면 원래 피정에 가면은 누구를 만나야 되냐면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피정에 가면은 예수님하고 대화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사람들 안에도 있고 사람들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현대에 와서는 원래 피정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침묵은 들어가서 나올 때까지 말 한마디도 안 하는 거, 소침묵은 아주 필요한 얘기가 아니면 옆 사람이랑 얘기를 안 하는 건데 소침묵의 한 형태로서 그룹 만남이나 그룹 대화를 통해서 나는 오늘 기도하면서 뭐를 느꼈는데요. 당신은 오늘 기도하면서 뭐를 느꼈습니까? 이런 거를 만남이나 대화를 통해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원래는 이 만남과 대화라는 게 도입되기 전에는 저는 오늘 기도하면서 뭐를 느꼈습니다라는 거를 누구한테 얘기해야 될까요? 예수님한테. 그래서 기도하러 가면은 이제 절에 불상이 있는 것처럼 가톨릭에 이제 예수님 십자가나 예수님 상을 바라보면서 주님 저는 오늘 기도할 때 뭐뭐 했는데요, 뭐뭐 합니다라고 하면 대부분의 경우 아시겠지만 제가 뭐 죄송한 말씀인데 외모적으로 이제 불교랑 가장 비슷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부처님한테 말을 걸면 부처님이 대답을 하시나요? 거의 안 하시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교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질문하면 예수님은 대답을 안 합니다. 가끔 신자 중에 예수님이 대답했는 거 들었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이제 병원에 가셔야 된다. 정신적으로 이상한 거지.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내가 보여준 방법을 통해서 깨닫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니까 불교랑 약간 좀 다른 점은 이제 불교는 스스로 깨닫기를 바라는 거고 그리스도교는 내가 지금까지 다 보여주지 않았냐. 네가 말한 게 맞는지 틀리는지는 예수님을 빤히 바라보고 있으면 알지 않느냐라고 이제 염력이 옵니다. 염력이 오면 그 염력을 듣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원래는 이제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오늘날에는 그게 맞지 않는 분들도 있고 어려워하는 분들도 있고 잘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어서 사람을 통한 예수님의 말씀, 사람을 통한 예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만남과 대화가 있는 피정도 요즘에는 많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냐시의 영신수료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느님을 만나고 나의 삶을 식별하는 마음 훈련의 규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식별하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거예요. 성경책을 펴놓고 또는 십자가 앞에서 내가 읽은 글, 내가 생각한 거, 내가 체험한 거를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물어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답을 안 하거든요. 근데 답은 어디에 있죠? 물론 내 안에 있는데 성경책 안에 있잖아요. 그죠? 성경책 안에 있으니까 이게 맞냐 틀리냐를 끊임없이 찾아가는 여정이에요. 근데 찾아가는 여정인데 어떤 사람은 금방 찾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책을 읽어보면 내가 틀렸다는 걸 알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금방 못 찾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고집이 세서 그럴 수도 있고 죄송한 말씀인데 멍청해서 그럴 수도 있고 어쨌든 그래가지고 금방 못 찾아가고 계속 우깁니다. 내가 맞다고. 예수님 이거는 2000년 전이나 그런 거지 지금은 안 통합니다. 또는 2000년 전에 사람들은 착한데요. 지금 사람들은 악랄해서 이런 게 안 통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고집 부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일주일 또는 40일 동안 하면서 내가 틀렸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라는 걸 찾아가는 게 식별인 겁니다. 그러니까 맞냐 틀리냐를 찾아가는 여정인데 그 기준은 항상 예수님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30일간 침묵 속에서 진행되는 피에타 프로그램, 묵상 프로그램이었지만 현재는 일상생활에서도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냐시오 영신수련은 한 달 피정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0일이 완벽한 숫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한 열흘이 비잖아요. 열흘은 뭐 하냐면 이 피정을 잘하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본격적인 피정은 열흘이 지난 11일부터 시작되는 거고 총 시간은 40일인데 피정은 30일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준비하는 건 안 쳐주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가수도 데뷔해야 가수지 연습생은 안 쳐주잖아요. 그죠? 똑같은 것처럼 처음에 열흘은 영신수련을 잘하기 위한 준비 과정인 거고 내가 시간은 40일을 내는 거지만 기도는 한 달 했다. 그래서 한 달 피정이라고 많이 천주교 신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현대인 일상생활에서 진행하는 형태로 많이 변형됐다는 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0일을 시간을 내서 피정의 집에 가 있다는 건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그죠? 백수거나 복지가 잘 돼 있는 회사에 다녀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되긴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이거 단타로 주말마다 가서 할 수는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일상생활에서 진행할 수 있는 압축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뭐 1박 2일이나 뭐 3박 4일이나 근데 어쨌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는 40일을 해야 되는데 1박 2일이나 3박 4일을 해도 40일의 느낌은 낼 수 있지만 40일만큼의 효과를 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안 된다는 건 아닌데 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다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40일 해도 안 되는 인간이 있고 1박 2일 만에 되는 인간이 있거든요. 근데 정답은 없지만 권하는 거는 40일이 확률은 높다. 1박 2일이 안 된다는 건 아니다 라고 교회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위에 영주간 열흘은 준비하는 겁니다. 무슨 준비를 할까요?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속세에 찌든 때를 씻어냅니다. 열흘 동안 뭘 하냐면 핸드폰을 물론 이 전 단계에서 다 핸드폰 못 합니다. 핸드폰을 못 하게 해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되죠? 불안하잖아요. 그죠? 예, 그 불안함을 평안한 마음으로 만들기 위한 겁니다. 테레비를 못 보게 해요. 그럼 사람이 어떻게 되죠? 궁금하잖아요. 드라마의 다음 편이 궁금하니까. 그죠? 그 궁금함을 끊어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을 못 하게 해요. 다른 사람이랑. 그럼 답답하거든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면 답답함이 평온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거를 기다리는 열흘이 앞에 외부의 모든 것, 어떠한 자극도 끊어내는 열흘이 있고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면 첫 번째 주간에는 죄와 자비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 기준은 다 예수님의 공생활, 복음서의 기준에 있는데요. 인간의 죄성과 무질서한 애착을 직시하되 심판관이 아닌 하느님의 자비로운 사랑을 깊이 체험하며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활 하기 전에 광야에서 내가 하느님의 아들로서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가 정체성을 찾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게 예수님의 광야 체험과 같은 것이 1주간입니다. 그래서 1주간 동안에는 어떤 생각이 제일 많이 드냐면 나는 나쁜 놈인가? 한편으로는 야누스처럼요. 다른 한편으로는 왜 이렇게 나쁜 놈인데 왜 여기서 기도를 하고 있지? 계속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나는 나쁜 놈인데 여기서 왜 기도를 하고 있지라는 거를 왜 자꾸 생각하게 되냐면 너는 나쁜 놈이 맞는데 네가 여기서 기도하고 있는 거는 다 하느님의 자비 덕분이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자비를 깊이 체험하는 과정을 거쳐라라는 걸 1주간 동안 하고요. 그래서 2주간에는 그 죄와 자비의 체험은 당연히 성경 말씀을 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죄와 자비에 대한 성경을 계속 읽게 합니다. 반복적으로. 그 2주간은 예수님의 탄생과 공생활에 대한 건데 예수님의 탄생을 묵상하며 그분을 더 잘 알고 사랑하고 따르기를 선택함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의 탄생과 공생활을 왜 묵상하냐면 우리도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고 나타나서 한 일은 사람들에게 유익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태어나고 나타났는데 과연 유익한 일만 했냐 너. 안 했으면 지금부터 예수님처럼 유익한 일을 해라 라는 걸 체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탄생과 공생활에 대한 성경 말씀을 계속 읽게 합니다. 그리고 3주간이 되면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묵상하는데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에 동참하면서 고통 속에서 함께 아파하는 슬픔과 위로를 청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왜 묵상하냐면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도 죄를 뒤집어 썼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죄가 있는데도 죄를 안 뒤집어 쓰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있는데도 죄를 뒤집어 쓰지 않으려고 하는 2000년 후에 태어난 너 때문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지금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있으니 정신 차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말고 네가 십자가에 매달려라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십자가에 매달리라는 게 형식적으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라는 게 아니라 본인의 어떤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희생과 양보, 사랑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기꺼이 짊어지라는 의미에서 3주간을 지내게 되고요.
마지막 4주간에는 예수님의 부활과 기쁨을 체험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기쁨과 영광을 함께 나누며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을 발견하는 관상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4주간이 끝나고 나면 나가잖아요. 그래서 한 달 피정을 하고 나면 대부분의 신자들이 얼굴이 예수님처럼 빛이 나요. 예. 근데 이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신체적으로 왜 빛이 날까요? 40일 동안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잠 잘 자고 영상에 노출되어 있지 않으면 누구나 다 빛이 나요. 그죠?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그렇고 영성적으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집중적으로 기도를 하면서 다른 사람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 이냐시오 영신수련입니다. 그래서 이냐시오 영신수련은 관상과 의식성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관상은 집에서 하긴 어렵고요. 피정에서만 가능하고요. 이건 집에서도 가능하고 피정에서도 가능하거든요. 그럼 대부분의 천주교 신자들은 이냐시오 영신수련에서 뭘 많이 할까요? 이걸 많이 합니다. 이거는 매일, 매 시간, 매 분, 매 순간 하라고 교회는 권하고요. 이건 아무 때나 되는 건 아니고 이건 피정의 집에 가야지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관상은 뭐냐면 성경책을 머리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오감을 활용해서 성경 장면 속으로 직접 들어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는 장면이라고 한다면 그걸 내가 방금 전에 읽었잖아요. 그럼 눈을 감고 내 앞에 예수님을 그립니다. 그리고 내가 베드로일 수도 있고요. 내가 베드로 옆에 있는 애일 수도 있어요. 그건 내가 그리기 나름인 겁니다. 그래서 그 바닷가에 바람이 불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면 풍랑이 일거나 그걸 내가 느낍니다. 4D 영화처럼.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베드로를 부르겠죠. 예수님이 베드로야. 그러면 내가 만약에 베드로라면 뭐라고 대답하지? 이걸 계속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베드로가 아니면 왜 나는 안 부르고 쟤를 부르지? 이런 생각을 계속 하는 거죠. 그 안에 다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베드로일 때 뭐라고 대답할까? 내가 베드로가 아니면 내가 베드로보다 잘났는데 왜 쟤를 먼저 부를까? 이걸 계속 끊임없이 그 기도 시간 안에 눈을 감고 머리를 계속 회전을 시키면서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 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일상적인 장소에서 되기가 어렵겠죠. 왜냐하면 외부 자극이 많으니까. 그래서 보통은 관상은 피정의 집에서만 가능하고요. 관상의 아랫단계인 묵상이라는 게 있어요. 묵상이라는 건 집에서도 됩니다. 의식성찰이 묵상의 한 형태거든요. 그 의식성찰과 묵상이 같은 건데 그게 뭐냐면 하루를 마침에 하라고 돼 있지만 하루 중간도 되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상관은 없습니다. 내 안에서 일어난 하느님의 현존과 움직임을 돌아보는 겁니다. 감사, 은총을 청하는 거, 하루 되돌아보기, 용서 청하기, 내일을 위한 결심 등 5가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5가지는 순서대로 해도 되고 5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도 돼요. 예를 들어서 관상의 저 내용을 묵상으로 바꾸게 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내 안에 예수님을 그려요. 그리고 나는 베드로인 겁니다. 베드로 옆에 있는 애는 되는 건 아니고 왜냐면 그건 확장돼야 되잖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묵상은 내가 베드로인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불렀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왜 불렀는가를 계속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거를 의식성찰, 감사하다. 나를 불러줘서 예수님 나한테 은총을 주세요. 예수님 오늘 하루 나는 베드로처럼 못 살았습니다. 예수님 나는 베드로처럼 잘난 일을 한 적이 없으니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나는 내일은 적어도 베드로처럼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불렀던 한 장면을 가지고 의식성찰 묵상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는 거고 관상은 그 스펙트럼이 더 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의식성찰이나 묵상은 1대1이에요. 예수님하고 나밖에 없는 거고 이 관상은 등장인물이 많은 사극이나 아이맥스 영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신수련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는 사람 안에도 하느님이 있고 자연 안에도 하느님이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도 하느님이 나를 위해 선이익으로 그 안에 핸드폰 안에 하느님이 있다는 건 아니지만 선이익으로 나에게 이 핸드폰을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나는 과연 이 핸드폰으로 뭘 하는가? 맨날 유튜브만 보고 멍 때리고 있고 시간을 허비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이 핸드폰으로 다른 사람에게 좋은 글귀를 보내주고 뭐 좋은 기도를 해주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이런 문구를 많이 보내는지 그거에 대해서 늘 찾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찾고자 하면 하느님은 어느 곳에나 있으니까. 그래서 영신수련은 세상을 떠나서 산에 숨어 회피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치열한 일상 속에서 무엇이 하느님의 뜻이고 무엇이 나의 이기적인 욕망인지를 분별해서
행동하는 관상가로 살아가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피정을 가서 40일 동안 모든 걸 다 끊고 기도했는데 다시 나와서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거고요. 왜냐하면 계속 40일을 하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뭘 해야 되냐면 봉쇄 수도원에 가서 수도자가 돼야 됩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그걸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아닌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닌 역할을 하는 사람은 피정에서 얻은 그 힘 떠나서 또는 일상에서의 피정으로 체험할 수 있는 거를 체험해서 사람들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지금 당장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정은 원래는 멀리 가서 떠나서 하는 거지만 오늘날에는 세상 안에서 할 수 있다라고 교회가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의 마음 공부, 가톨릭 교회의 영성 공부는 피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매일매일 하느님의 현존을 체험하고 그 현존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 근데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혼자만의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방법으로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